주여, 외모뿐만 아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주여, 완악함이 있으면은 그것을 꺾어주시고, 굽어진 생각이 있으면 바로 잡아주시고, 심란하고 복잡한 계산이 마음속에 있으면은 그것을 고르게 다듬어 주셔서 말씀을 듣는 동안 우리에게 오시며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 자녀가 인생을 웃게도 만들지만 또한 인생을 지옥처럼 만들기도 합니다. 자녀의 문제가 아니라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비뚤어진 생각과 비겁함을 사랑으로 가장한 위선 때문인 것을 압니다. 자녀 때문에 불행해진 부모의 인생과 가정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치유되게 하시고 그것을 바로 회복할 수 있는 지혜와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한 이틀 전에 온천천을 걸으면서 자주 보는 광경이지만은 그날따라 그 광경을 좀 한참 보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아주 고급스러워 보이는 유모차인데 거기에 조그마한 강아지를 태우고 한 부인이 아주 폼을 잡으면서 온천천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더 자세히 보니까 그 유모차는 유모차가 아니고 강아지를 위해서 만들어진 특별히 제작된 그런 기구였습니다. 그래서 그 광경에 한참 눈길을 두고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분에게는 아이가 있을까? 그리고 오늘날 뉴스에서 참 비참하게 학대를 당하는 아이들은 왜 저런 차를 타지를 못하고 저런 보호를 받지 못하며 아이이기 때문에 울 수밖에 없는 아이들의 언어인 그 울음을 우러제친다 하여서 장롱으로 집어 던지고 또는 그 위에 락스를 들이붓고 밥을 굶기면서 훈련을 시킨답시고 그런 학대를 하는가? 과연 오늘날 아이들은 저 강아지만도 못한 존재인가? 많은 걸 생각을 해봤습니다. 엄마의 품속에 있어야 될 아이들은 팽개치고 그 품속에 강아지들이 들어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햇살 아래서 좀 한적한 그러한 오후를 즐기는 젊은 부인들의 그 품속에 들어 강아지를 품고 그렇게 강아지와 눈맞춤을 하면서 그렇게 걷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의 아이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과연 아이들을 그렇게 대해도 아이들이 있어야 될 자리에 강아지를 넣고 아이들을 그렇게 대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일까요? 그게 그 가정의 다음 세대를 세우는 바람직한 부모의 처신일까요? 이런 게 갈수록 상업화라고 하는 이 물줄기를 타고서 보편화되어지는 이 나라의 분위기가 과연 다음 세대를 아름답게 만들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처세가 맞을까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핵무기를 한 100기 정도를 가진다고 치십시다. 그렇다고 해서 다음 세대가 안전할까요? 엄마의 품속에 아이 대신 강아지를 넣고 다니는 이상
이 나라에 핵무기가 100기가 준비되어 있고 사드보다 10배나 강력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무기체계, 방어체계가 한반도에 준비되어 있다 할지라도 엄마의 품속에 아이 대신에 강아지를 넣고 다니고 그것으로 인해서 엄마라 이름하는 여자가 행복감을 누린다면 이 나라는 다음 세대가 없습니다. 안으로 무너진 것을 겉으로 아무리 지킨들 썩은 것은 썩는 겁니다. 가정은 인간의 평화와 세이프티, 안전함의 근본입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에서 자녀는 누구이며 그렇기 때문에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하며 그렇게 키우는 것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는 부모가 그 몸의 고통을 당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은 자녀의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견뎌야 되는 부모의 그 심정입니다. 이런 대가를 치룰 때에 자녀가 자녀로서 자라고 자녀로 인하여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세워지고 그리고 대라고 하는 것, generation to generation, 이 대라고 하는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말씀 앞에서 정직한 부모들이 되십시다. 그리고 들려지는 말씀의 내용에 대하여서 용감한 참된 용기가 있는 부모가 되도록 하십시다. 그리고 깨달아지는 그 말씀의 내용에 대해서 진실로 겸손하고 자녀를 사랑하는 진정성이 있는 그런 부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2장 1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합니다. 거기에 암시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줄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것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합니다. 2절에 보니까 그 시험의 내용이 있습니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 산으로 데려가 가지고 번제물로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합니다. 그 시험의 골격은 독자 아들 이삭을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과 그것이냐, 아니면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신실하게 지키는 것이냐,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딱 대비를 시켰습니다. 자식 사랑이냐, 아니면은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이냐, 이것을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분법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이분법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언제나 이런 비교를 좋아하면서 그 비교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내 자신을 합리화할 구도를 만들기 위해서 모든 것을 이분법으로서, 그래서 도토리 키재기식의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그 눈높이에 맞춰서 하나님이 시험을 하시는 겁니다. 네게 있어서는 아들 사랑이냐, 아니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신실함이냐, 그걸 딱 시험으로 내놓습니다. 이 2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이 내용을 볼 때 우리는 자식이 무엇인가, 자녀라 이름하는 이 존재는 무엇인가 하는 이것에 대한 신학적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녀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을 성취하는 통로로 쓰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는 부모의 소유가 아닙니다. 자녀는 부모가 세워놓은 그 계획을 실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닙니다.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기 때문에 자녀에 대한 주권과 소유권은 부모가 행사할 수 없습니다. 자녀라는 존재의 그 가치는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신 약속을 성취하는 통로로서 사용하는 존재입니다. 그게 2절에서 암시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아는 아브라함이 3절을 보니까 자녀를 자녀답게 양육하기 위해서 정리되어 있는 생각을 가지고 그 생각을 따라서 지금 하나님의 시험을 받는 이 상황에서 자녀에 대해서 아버지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처신을 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게 참 어떤 면에서 우리 부모들이 가지는 딜레마입니다. 특히 예수를 잘 믿어 보려고 하는 부모들이 그때그때마다 직면해야 될 딜레마입니다.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되느냐, 자녀 중심이 되어야 되느냐. 우리가 이건 말은 쉽게 할 수 있고 도구마적인 표현으로는 선언적으로 하나님 중심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어떤 사안들이 문득 대두될 때 하나님 중심하면서 움직이는 것은 언제나 자식 중심입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자식 중심이 아니고 자식에 대해서 부모가 가지고 있는 그 좁은 생각, 거기서 나오는 집착, 염려, 아니면 관심, 그 중심으로 언제나 움직이게 되는 걸 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요? 3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하는 이걸 통해서 자기에게 전개되어지는, 갑자기 변화되어진 이 일상의 삶의 현장을 볼 때 얼마나 혼돈이 되겠어요. 그리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체계가 단번에 헷갈리고 혼돈이 될 거고, 더욱이 그렇게 만드는 것은 백세에 얻은 외아들, 독자 이삭에 대한 문제입니다. 애들이 밥 한 번 제대로 못 먹어도 한 이틀 정도만 훈련시키면 얼마든지 지 손으로 지 먹고 싶은 대로 퍼먹을 수 있는 애도 굳이 떠서 미기면서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챙겨주는데, 백세에 얻은 외아들, 이 외아들의 문제가 지금 생긴 거예요. 이럴 때 아브라함이 자식에 대해서 늙은 아비가 가지고 있는 이 안타까움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것을 따라서 처신할 것인가? 그럴 때에 우리는 당연하게 여기고 좋은 아버지라 말할 겁니다. 아니면은 백세의 아들을 얻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인 것을 믿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신실한 하기 위한 이 중심을 가지고 지금 아들에 대한 그 관심을 정리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이것을 정리할 것인가 고민입니다. 그런데 늙은 아비 아브라함이 이 문제에 있어서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걸 위해서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구체적으로 행동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일상생활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려고 하니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했습니다. 이삭에게 밥 떠먹이기 위해서 일찍 일어난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자면 일찍 일어날 필요가 없었습니다. 애 잘 때 같이 자는 거고, 애 먹을 때 자기도 먹는 거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 아브라함의 초점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 있었습니다. 두 번째 요소는 보니까 안장을 지웠다고 합니다. 타고 갈 그 놋에 비슷한 그 말에 안장을 지웠다고 합니다. 노동을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이날을 지나갔습니다. 요즘 이 참 젊은 엄마 아버지들이
자식이 원하는 것 못 사준다고 해서 간혹 자살하는 부모가 있습니다. 남의 집 자식이 신고 입는 브랜드 상품을 사주지 못한 것, 이것 때문에 우울증 걸리고 인생 실패한 것처럼 살아가는 참 비겁하고 쓸모없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그게 정말 자식을 위한 겁니까? 자식을 둔 아주 어설픈 부모의 어설픈 자존감이죠. 그래서 그런 것, 과외를 한두 개 더 시키고 남들 하는 것만큼 과외를 시키고 해서 2잡, 3잡을 띱니다. 그걸 두고 열심히 산다고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노동을 해야 되는 이유는 목적을 위해서여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노동해야 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 나를 늙음하게 아비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그 관계와 그 신뢰, 그 속에서 자기답게 살기 위한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자니 해야 할 일이 정리가 되고 몇 시에 일어나고 몇 시에 자야 되는 게 정리가 됩니다. 노동해야 될 이유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요소를 보니까 두 종과 번제에 쓸 나무를 가지고 간다고 합니다. 환경을 정리합니다. 목적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리고 집중한 그것이 바로 행동으로 나오기 위해서 집중력을 흐트리고 집중한 대로 결단하고 실천하는데 내 관심을 끌거나 아니면 다시 생각하도록 만들 수 있는 이것을 다 정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맹모 삼천지교라고 하는 말을 덜먹이면서 부모가 자식하고는 상관없이 자식에 대한 부모의 관심과 집착과 자존감 때문에 일로 이사 갔다 절로 이사 갔다 이 교회 갔다 저 교회 갔다 그러면서 맹모 삼천지교를 덜먹입니다. 아브라함이 환경을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집중해야 될 것에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어설픈 동정심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이리저리 헷갈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 수 있는 요인들을 정리했습니다. 신실하게 의지할 수 있고 어쩌면 가는 길에 유일하게 도움을 구하고 응급 상황 때 도움의 손길이 될 수 있는 두 종마저도 뒤로 하였습니다. 목적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리고 네 번째 요소에 보니까 이삭을 데리고 가더니 하나님 중심의 양육입니다. 4절을 보니까 3일 길입니다. 제법 멀리 왔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 곳을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참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게 비전입니다. 이르러야 될 곳을 알고 그곳을 언제나 볼 수 있는 것이 비전입니다. 그리고 그 비전, 이루어야 될 곳을 알고 그곳으로 가는 길을 알고 그 길을 꾸준히 갈 수 있는 것, 그게 목적의 사람, 비전의 사람이죠. 그럴 때에 비전이 리얼리티, 이루어지는 결과를 기대할 수 있고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제3일 길을 가면서도 자기를 관리하면서 비전에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그가 바라보는 것은 학군이 좋은 지역도 아니고 그가 바라보는 것은 누구나 다 가고자 하면서 재수, 삼수, 장수까지 하면서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대기업이나 그런 종류의 결혼 타입이 아니고 아브라함은 오히려 그런 것들을 다 정리하면서 정말 가져야 될 비전,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곳을 바라보고 그 길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데 3일 길을 가도 무언가 결과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비전에 흔들림이 없습니다. 아버지들이요, 어머니들이요, 여러분들은 자녀 양육에 대해서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까? 무엇이 보이길래 지금 그런 식으로 자녀를 양육을 합니까? 뒤에
비치는 그 서광을 보고 우리는 오로라라고 합니다. 또는 후광이라 그러죠. 여러분이 그렇게 때로는 신주단주 모시듯이 때로는 그 앞에서 노예처럼 스스로 비굴해지면서까지 자녀의 비위를 맞추고 아침 저녁을 챙기는 아버지들이여 어머니들이여, 도대체 그 자녀에게서 무엇이 보이기에 그렇게 비굴할 정도로 그리 삽니까? 대부분의 가정에 자식은 있는데 부모는 없습니다. 부모를 지극히 섬기는, 자식을 지극히 섬기는 부모라는 명찰을 준 노예들이 갈수록 많아지죠. 여러분은 무엇을 보기에, 자녀 양육에서 무엇을 보기에, 어떤 비전을 보기에 그렇게 자녀를 키우고 자녀 양육에 그렇게 공을 들입니까? 아브라함의 경우를 볼 때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점검하십시오. 자녀 양육에서 꼭 가져야 될 비전에서 진로를 지도할 때에, 자녀의 앞날을 지도할 때에, 또는 자녀의 앞날을 두고 기도할 때 여러분은 어디를 봅니까? 삼성입니까? LG입니까? 아니면은 집 문서를 지 손에 가지고, 아파트에 대한 집 문서를 가지고 오는 사후감을 봅니까? 며느리감을 봅니까? 그걸 보기 때문에 그렇게 진로를 지도합니까? 두 번째는 자녀 양육 비전에서 우리 자라가는 자녀가 그때그때마다 넘어야 될 고비가 있습니다. 큰 고비를 겪을 때는 급한 모퉁이를 돌 때는 다음 길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앉아서 운전을 해나갈 때는 꼭 절벽에 떨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북부 인도 지역을 여러분이 차로 달려보십시오. 처음 가시는 분들은 아마 속 내의가 땀으로 젖을 겁니다. 그런 고비들을 워낙에 만나기 때문에. 자녀들이 자라갈 때에 그런 고비들이 있습니다. 학교 진학이 그러하고, 대학 입시가 그러하고, 이성관계가 시작될 때가 그러하고, 결혼에 대해서 고민할 때가 그러하고,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부모가 그 중요한 결정들을 돕고자 할 때에 여러분은 뭘 봅니까? 어디를 보면서 자녀가 직면한 그 중요한 문제에 그것을 결정하도록 돕고 또는 그것을 인도합니까? 뭘 보고 그렇게 합니까? 세 번째, 여러분들은 수시로 자신을 점검합니까? 부모로서 자녀 양육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기 자신을 수시로 점검을 합니까? 아브라함이 3일 길을 가면서도 놓치지 않았던 그의 비전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가라고 지시한 그곳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부모된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자녀를 그렇게 양육하면서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비전, 성경적인지 살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집중되어진 자녀 양육인지 살펴야 합니다. 이루어지는 것은 약속이 이루어지지, 오늘 재밌게 지내는 그것은 결국에는 과거로 물러나며 쓰레기가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오늘 자녀를 위해서 양육을 하고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기에 쓰레기 값만 만들지 이루어질 약속에 집중을 하는 것을 보기가 드뭅니다. 그것은 2대로 끝납니다. 3대까지도 안 갑니다. 오늘 내가 자녀를 양육을 하고 있는, 그래서 내가 바라보고 있는 자녀 양육에 대한 비전, 여기에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이 있는지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5절과 6절에서 아브라함이 자녀 양육 이 원칙을 지키고 소신을 지킴에 있어서 이 원칙과 소신을 어지럽히는 요소들을 과감하게 차단합니다. 5절에서 볼 때에 자신의
자녀 양육에 대한 자신의 중심,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판단력, 이것을 흐트러지도록 만드는 것일 것 같으면은 그것이 귀하든 무하든 이것 따지지 아니하고 자녀 양육이라고 하는 이 자신의 그 판단력과 중심을 흐트릴 수 있는 요소들에 대해서는 결기 어린 그 중심을 가지고서 결단하고 조치를 합니다. 결기 어립니다. 대선 후보자들이 5명이 1차 토론회를 할 때에 그때 한 후보가 다른 후보의 대답을 양비론적인 대답을 하면서 어중간하게 빠져나가려고 할 때 그 후보가 그대로 전곡을 찔렸죠. 당신에게서는 결기 어린 그 무언가를 볼 수가 없다. 다음 날 여론조사에 그대로 반영이 됐죠. 정치를 위해서도 나름대로 정치 철학에 대한 소신을 보여주는 그 결단을 위해서는 결기 어린 무언가가 있어야겠거늘 그것보다 더 중요한 자녀 양육, 이것을 위해서 결기 어린 생각과 처신을 할 줄 모르는 부모가 어찌 자녀를 키울 수가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이 결기 어린 결단과 조치를 보여줍니다. 5절에서 보니까 우선 편리하도록 만들어주는 그 환경을 과감하게 버립니다. 자식에게 이롭지 않기 때문에 과감하게 버립니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지금 어쩌면은 이 일부의 엄마들이나 아버지들이 그 품에서 강아지를 뽑아내고 다시금 제 자식을 있어야 될 자리 품속으로 이걸 하기 위해서는 결기 어린 결단과 자기 부정이 없이는 이건 불가능할 겁니다. 편리한 것을, 우선 편리하게 보이는 것을 버리는 것, 환경을 판단하고 정리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결기 어린 결단과 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6절 상반절에서는 보니까 아들 이삭에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된 삶을 도우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나라에는 주일날에 하는 게 많습니다. 자격증을 따든 뭘 하든. 이것에 대해서 통계적으로는 1,000만에 헤아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법 개정을 위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국가 권력이 만들어 놓은, 법의 이름으로 만들어 놓은 어떤 그런 제도, 사실 그거는 헌법이 아니잖아요. 유권 해석으로 편리하게 국가나 기업이 국민이 마땅히 쉬어야 될 권리를 누려야 될 그 주일에 그들의 편리와 이익을 위하여서 주일에 불러내서 시험을 치게 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여기에 주일 성수를 목숨처럼 여겨야 될 교회나 그리스도인들도 자격증을 따야 된다, 거기에 입사를 해야 된다는 이것만을 보면서 그냥 그대로 낚시반에 다 끼었습니다. 자, 이럴 때에 우리 예수 믿는 부모들이 정말 우리 자녀들을 돕는, 도움이 되는 양육을 한다고 하면 그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될까요? 대개의 경우는 보면은 가서 잘 시험을 치도록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밥 해주고 기분 맞춰주고 챙겨주고 가서 먹을 도시락까지도 챙겨주고 그리고 안심하고 가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예배 시간에 간절히 할게. 과연 그게 자녀를 위한 것일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고 하면은, 그 약속에 꽂혀 사는 그리스도인 부모라고 하면은, 과연 그게 자녀를 돕는 자녀 양육일까요? 3대를 기대할 수 있고 4대째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자녀 양육일까요?
think of it.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아브라함은 6절 상반절에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된 삶을 돕기 위하여서 아브라함은 할 수 있는 조치를 했는데 결기 어린 결단과 조치였습니다. 6절 하반절에는 보니까 이 결기 어린 결단과 조치의 그 내용의 세 번째 요소는 부모의 역할을 위하여서, 사실 이게 쉽지 않잖아요. 부모의 역할을 위해서 단순화하는 삶을 집중합니다. Simplification. 단순화된 삶은, 이것은 목적 중심의 삶이지 금약주의든지 금소주의든지 금욕주의에서 청빈주의 이런 데서 나오는 단순화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목적에 집중할 수 있기 위하여서 다른 것에 신경 쓰지 아니하고 또는 목적에 집중된 삶을 흩어리는 것을 정리를 해버리는 겁니다.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는 평생에 양복이 5벌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색깔, 똑같은 디자인. 나갈 때마다 색깔 고르고 스타일 고른다고 시간 낭비하거나 정신을 흩어리지 않기 위해서 그랬다고 합니다. 단순화된 삶입니다. 단순화 같으면 한 벌만 있으면 되지 왜 5벌이냐? 목적 중심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6절 하반절에 보니 불과 칼을 손에 들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필요한 것. 이 자식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에 배우고 그것에 집중하는 아비를 똑똑히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다른 복잡한 생각을 가지게 만드는 것을 전부 다 버리고 이것에만 집중할 수 있는 것으로 최대한 단순화시켰습니다. 불과 칼을 손에 들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배울 수 있는 것은 위기 관리의 지혜가 무엇인가를 배웁니다. 우선순위에 따라서 삶을 정리하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를 진실로 믿는 부모일 것 같으면 하나님과의 관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고 하는 이기에 절대 가치를 둘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그것에 대한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삶이 제일 우선순위로 가야 됩니다. 이것을 흩어려 놓는 것이 있을 때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무시하고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삶을 단순화하게 만드는 것, 위기 관리의 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개 교인들이 올바른 삶을 추구하고 그 삶에 집중하는 실천을 배우고 권면을 받을 때 주로 하는 변명과 그 앞에서 대화가 딱 단절되도록 만드는 아주 파워풀한 변명은 바빠서 안 됩니다. 바빠서 교회 못 옵니다. 바빠서 수요일 예배 못 옵니다. 바빠서 새벽기도 못 옵니다. 새벽기도를 반드시 와야 될 만한 믿음의 그릇이 있는 사람이 있고 아브라함이 시험을 당하듯 지금 준비를 확인해야 될 점에 이르는 그러한 교인들도 들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누구나 다 한결같이 바빠서 못 옵니다. 몸이 아파서 못 옵니다. 그럴 때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진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본인 스스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정직하고 용감하게 생각을 해보십시다. 정말 그게 여러분이 바쁘다고 말하는 그 삶의 내용이 하나님의 약속에 이르도록 만드는 자녀 양육을 위한 것입니까? 그렇게 살면은, 그렇게 장사하면은, 그렇게 직장 생활하면은, 그렇게 2잡, 3잡을 뛰면서 살면은 여러분의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가문이 세워집니까? 정말 그렇게 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한 약속이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믿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괜히 2잡, 3잡 뛰면서
그냥 사회생활하고 커리어맨, 커리어우먼으로 직장 여성으로 사는 그 삶의 스타일을 즐기고 있는 당신의 비겁함입니다. 과연 여러분이 그렇게 직장 생활에서 받은 그 월급을 가지고 뭘 하며 삽니까? 그리고 그걸 위해서 여러분은 스스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자리에서 갈수록 멀어지고 있으며, 그런 여러분을 성공한 직장 여성으로서, 성공한 직장맨으로서 스스로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똑똑히 보십시오. 당신의 자부가 정말 가문의 자존심이 되는지, 비통하게 우는 눈물의 씨앗이 되는지. 위협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 삶 만 60년 동안 경험했습니다. (7절에서) 성장하는 자녀가 부모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자녀의 무례함이거나 배은망덕인 이게 아니고, 이거는 성장의 건강한 표식입니다. 자식이 몸만 자랄 뿐만 아니라 논리로 표현되어지는 의식도 자라야 됩니다. 그리고 몸에 힘만 붙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담력도 생겨야 됩니다. 그리고 자식들이 지 몸으로 지 모양새를 아름답게 꾸미는 스타일리시한 이러한 본능도 개발이 되고 성숙이 되어야 되지만은, 지 자신을 대화가 가능하도록 모를 깎고 나를 깎고, 그리고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자기를 다듬는 겸손함, 이것도 성장해야 됩니다. 이렇게 성장이 되는 그 건강한 지표가 뭐냐? 1차적으로 부모에 대한 도전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로부터 논리를 배웠습니다. 부모로부터 사는 방식을 배웠습니다. 부모로부터 제 몸을 꾸미는 것을 배웠고, 부모로부터 자는 시간, 일어나는 시간을 배웠고, 부모로부터 입맛을 길들여져 왔습니다. 자라면서 새로운 것을 당연히 경험해야죠. 그럴 때에 몸에 배어있는 부모의 흔적들에 대한 충돌이 생기고 모순이 생깁니다. 이것에 대해서 대답을 해줘야 될 분은 1차적인 책임은 부모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에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조그만 아이가 엄마의 손에 붙잡혀서 졸랑졸랑 가면서 이것저것 보이니까 모든 게 신기합니다. 엄마 이건 뭐야? 이건 뭐야? 대답해주면 또 이거 왜 그래? 왜 그래? 계속 말꼬리를 물으니까 두세 번 대답하던 엄마가 휙 낚아채면서 니는 꼭 니 애비를 닮아가지고. 자녀의 질문과 때로는 도발적인 질문과 도전은 성장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건강한 지표입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질문하죠. 어쩌면 집중하고 있는, 자식을 위해서 집중하고 있는 아비 아브라함에게는 이게 굉장히 신경 거슬리고 때로는 성질을 나도록 만드는, 배은망덕하게 여겨지는 질문일 수 있습니다. 성장하고 있는 자식들이 부모에게 도전할 때에 주로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질문을 통해서 도전합니다. 두 번째는 보다 적극적인 것, 반항을 통하여서 자신의 성장을 드러냅니다. 세 번째는 참 애틋한 상황이죠. 자라면서 자녀도 한편 불안을 느낍니다. 갈수록 세상 앞에 지가 직접적으로 나서기 때문에 거기 때에 무슨 굶주림을 가지는 거죠?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내 혼자가 아닌 그 누군가가 여전히 내게 있는가? 어릴 때에 나를 지켜주던 부모가 세상을 온 눈으로 보며 그러나 불안을 느끼는 자라있는 내게도 여전히 부모는 계신지, 이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질문, 반항, 그리고 여전히 부모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하는 이 세 가지로서 자라고 있는 자식이 부모에게 도전을 합니다. 이럴 때에 부모가 들을 때에 부모의 자식들의 이 도전, 특별히 그 질문 또는 마음이 좀 넓고 여유가 있는 부모 같으면 자식의 반항을 통하여서 자라고 있는 그 내용을 보면서
그러나 어떻게 해줘야 될지를 모르는 그 부모의 참 사랑 어린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것들도 봅니다. 무슨 말이냐? 자녀들의 이 질문이나 반항이나 사랑을 갈구하는 그들의 역설적인, 그리고 또는 때로는 거칠은 그들의 몸짓의 내용들이 부모에게 위협적으로 여겨집니다. 이거는 참 옹졸한 부모의 그 심성으로 볼 때 그렇죠. 자식을 경쟁관계로 보는 거예요. 위협적으로 여겨집니다. 때로는 자녀들의 질문이 지극히 합리적으로 여겨지지만 합리적 대답을 찾지를 못합니다. 사랑을 갈구하고 있는 자식의 그 깊은 마음이 느껴질 때에 그 자식의 도전이 오히려 굉장히 인간적으로 느껴집니다. 남편에게 느끼지 못하는 것 또는 아내에게 느끼지 못하는 여전히 그 인간미와 인간적인 면이 자식의 잘하지만은 섣불리 다듬어지지 못한 그 질문이나 반항 속에서 느껴집니다. 자식들의 이 질문이나 도전이 지극히 논리적으로 여겨집니다. 달리 어떻게 짓누를 만한 건덕지가 안 보입니다. 위협적입니다. 합리적입니다. 인간적입니다. 그리고 논리적입니다. 그렇지만은 부모들이 여기에 대해서 적절한 대응은 찾지 못하지만은 이것에 직면하게 될 때에 자식을 그때까지 키워오던 자녀 양육에 대한 부모가 가지고 있는 신념과 그 신념을 실해 나가던 방식에 대해서 위기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도전을 받게 되어지니 흔들리고 헷갈립니다. 8절에서 아브라함이 이것에 대해서 대처하는 내용을 통하여 성장하기 때문에 도전하는 이 자녀들에 대해서 부모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여전히 같은 양육의 원리를 지키면서 양육적인 대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대답이 간단합니다. 그러나 심오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시리라. 자라나는 이삭의 눈에 지극히 모순적으로 보이고 아버지가 어떤 면에서는 종교적 파나티시즘, 광신도처럼 보이는 그런 처신을 하고 있길래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대답은 어찌 보면 논리적이기보다는 단호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신념과 믿음이 물씬 느껴집니다. 이 대답이 논리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변함없는 신념과 일관된 그분의 신념을 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시리라. 쪽방 동네에서 가난한 자들이 사는 그곳에서 비만 오면은 비가 새는 그 집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만 오면은 그 아버지가 안 보입니다. 좀 자란 애가 아버지를 찾기 위해서 조금 자란 애가 나와서 이리 보니까 한날은 보니까 비가 오는데 아버지가 지붕 위에서 우산을 들고 앉아 있습니다. 별 재주가 없고 그런 의식도 없으나 자식을 사랑하는 이 아비의 본능과 사랑을 가지고서 비 새는 지붕의 구멍을 수리할 생각은 평소에 못하고 그럴 재주도 없으니까, 그러나 비 새는 거기에 쫑그리고 있는 아이들이 불쌍하니까 이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최선, 비 오는 날 우산을 들고 그 구멍 위에 앉아서 비를 맞고 있는 거예요. 비논리적입니다.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릴 때 그것을 보았던 자식이 자라면서 그 아버지를 존경합니다. 자식 사랑에 대한 아버지의 일관된 신념, 그 신념을 따라 일관된 희생, 비논리적이고 비합리적이지만은 그러나 아버지의 일관된 신념, 그것을 따라서 보여주는 한계가 없는 희생, 이것을 보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이 대답이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시리라, 비논리적입니다. 그러나 일관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꼭 기억을 하면서 자라나는 자식들이 겉으로 볼 때는 도전처럼 여겨지는 그들의 질문과 반항과 사랑을 갈구하는 이 자녀들에게 일관된 양육을 제공해야겠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부모가 모든 질문에 대답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부모는 백과사전이 아닙니다. 백과사전처럼 행세하려고 하니까 그 백과사전을 배움의 욕구에
절어 있는 자식들이 믿을 수 없는 백과사전을 집어 던지는 겁니다. 그때는 부모를 던진 것이 아니고 백과사전을 집어 던진 거예요. 부모는 모든 것에 대답할 수 있는 백과사전이 아닙니다. 또한 부모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슈퍼맨이 아닙니다. 인정해야 합니다. 부모는 모든 테크닉을 가르쳐주는 그러한 교관이 아닙니다. 부모는 삶의 원리와 가치를 가르쳐주는 길잡이입니다. 이 원리와 가치를 가르쳐주는 길잡이로서 부모가 해야 될 부모의 사명과 같은 삶은 무엇이냐? 내가 가르치는 그 삶의 원리와 가치를 따라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그 원리를 존중하며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게 해줘야 됩니다. 보게 해줘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가정의 가치라고 하면서 언제나 이 일이 있으면 이리 튀어버리고 저리 있으면 저리 튀어버리고, 그리고 뭔가 자식이 볼 때는 아무 일도 아닌데 그거 보면서 호들갑을 떨면서 오늘은 교회 네 혼자가, 엄마는 뭐 그 입에서 가르친 원리를 어찌 그 자식이 믿을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 이중성만 배우게 되는 거죠. 구절에서 아브라함이 그 삶의 본을 보여주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현장에서 9절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일러주신 것을 보았습니다. 자식이 도전하고 그래서 속이 썩고 이런 상황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 썩는다 하여서 자식과 때로 티격태격 다툼이 있으나 그 아비의 눈에 언제나 하나님이 일러주신 그곳을 보는 이 시선은 떨어지지 아니했고 흐트러지지 아니했습니다. 왜 자식이 속 썩인다고 해서 자식을 위해서 하던 기도의 자리를 도망가 버리고 없느냐 말이에요. 왜 자식이 사회에 나갈 중대한 위기에 직면했고 중대한 모멘트, 그 순간에 직면하였다고 해서 당신이 면접을 할 사람인 것처럼 가서 설치느라 왜 그 자식을 위해서 그동안 키우고 은혜 베푸셨던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를 더 이상 보지를 못하고 방황하고 헤매느냐 말이에요. 삶의 본이 안 됩니다. 그렇게 본 자식은 똑같이 그렇게 살 겁니다. 박쥐는 어디에도 환영을 받지 못합니다. 9절에서 삶의 본을 보여주는데 두 번째 보여주는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 중심의 양육을 지속합니다. 어쩌면 의도적으로 집중합니다. 그래서 제단을 차리고 그 위에 제단에 쓸 그 번제로 쓸 나무를 정비를 하고 벌려놓습니다. 이게 논리적입니까? 이게 시대에 맞는 양육입니까? 이게 지금 죽느냐 사느냐, 입사를 하느냐 못하느냐, 재수를 하느냐 지금 들어가느냐, 이 결단의 이 순간에서 부모가 해줄 수 있는 처신입니까? 이런 순간에 부모가 여전히 교회를 지키고 여전히 예배 생활을 지키고 여전히 때로는 더하여서 고3이 된 이 자식이 좀 더 위기를 만날 때에 뭔가 좀 더 거기서 같이 밤을 새주고 같이 공부하면 옆에서 졸더라도 앉아 있어야 준다라고 하는 게 이 세상에서 말하는 보편적인 고3 관리 지침인데, 그런데 이 아브라함과 같은 부모는 이때에 오히려 자식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금식하면서, 엄마 3일 동안 금식할 거니까 밥은 네가 챙겨 먹어라. 이게 예수 믿는 가정에서 고3 자녀를 둔 부모가 할 그런 처신입니까? 성경은 그렇다고 합니다. 세상은 틀렸다고 말하고 광신도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했습니다. 제단을 만들고 번제에 쓸 나무를 그 위에 벌려놓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양육을 지속합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이 하는 그 처신의 세 번째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자녀의 미래를 위한 절대 가치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삼성, 현대, LG
뭐 이런 소위 말하는 대기업들에 들어가고 또는 집 문서를 가지고 와서 지참금으로 가지고 와서 뭐 신혼 때부터 고생 한번 하지 않고 비 새는 거 집 수리하는 거 한 번도 경험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완벽한 집을 가지고 오는 그런 것을 찾도록 도와주는 것이 자녀를 위한 절대 가치라고 여기는 부모들 때문에 금식하여 낳은 자식을 세속으로 키웠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자녀들이 박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서도 자녀의 미래를 위한 가치, 절대 가치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다.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이 절대 가치에 자녀의 삶과 자녀의 미래가 집중이 되도록 길잡이의 역할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결박했습니다. 그리고 제단에 눕혔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신앙교육과 교회 중심의 삶을 가르치기 위해서 얼마만큼 결기 어린 결단과 조치를 하면서 그리고 하나님께 절박하게 지혜를 구하면서 그 자녀를 일관되게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의 삶을, 교회 중심의 삶을 가르치려고 하는지 하나님 앞에 스스로 점검하십시오. 시간이 흐르는 목적은, 이유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성취되는 그 시점이 있기 때문인 것을 믿는 것 같으면 이 시간 속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의 처신과 결기 어린 결단이 어디에 가야 되는가 정리가 되는 문제겠지요. 10절에 보니 아비로서의 이 아브라함의 결단과 실천이, 자녀 양육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 결단과 실천이 많은 오해와 비난을 받을 만한 내용이죠. 세속의 관점에서 볼 때 심지어는 당사자인 자녀로부터 원망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부모로서는 이게 참 견디기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기도의 응답과 신앙의 결단으로서 했으나 그것이 자녀에게 상처가 되어서 원망으로 돌아오게 되어지고 지가 원망하는 것처럼 한동안 아무 초점 없이 경쟁력 없이 그렇게 젊은 시절에 한때를 보내는 자녀를 볼 때 정말 헷갈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자녀 양육은 한 이벤트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자녀를 양육하는 내 시간과 에너지는 어떤 한 이벤트로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인생입니다. 인생입니다. (11절에서) 아브라함의 이 결기 어린 그러나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그것에 집중하면서 이렇게 실천하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하나님이 놀래버렸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상황이 얼마나 다급했으면 하나님께서 급히 개입을 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를 이렇게 키우십시다. 이렇게 키우십시다. 우리가 지혜가 온전한 부모가 아닙니다. 단지 믿음을 가지고 집중할 때에 지혜에 어긋날 수가 있고 시대에 어긋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결기 어린 이 믿음의 지조를 가지고서 절개 있게 자녀를 양육할 때에 틀린 것은 하나님이 바로 잡을 겁니다. 뒤처진 것은 하나님께서 땡기실 것입니다. 경쟁력을 없게 만드는 부모의 지조는 있으나 무지한 그 자녀 양육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지혜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마는 이명박 전 대통령, 그분이 10대 때에 그 어머니가 참 많은 그 자녀들을 낳고 기르었다 하잖아요. 그 가정이 시작할 때에 어머니의 아침 기도와 예배로 시작을 했답니다. 아침 기도를 하면 쭉 다 돌아가서 하니까 어떤 때는 2시간 가까이 기도가 간답니다. 그럴 때에 공부해야 되는 자식들, 직장을 잡아야 되는 자식들, 출근해야 되는 자식들,
그들에게 그게 경쟁력이 되고 논리적입니까? 그리고 이 막내 이명박 전 대통령 10대 때는 학교 갈 돈이 없으니까 스스로 공부해서 야간 고등학교를 갔다 그러죠. 그리고 학비를 벌기 위해서 여자 고등학교 정문 앞에서 뻥튀기 이것을 아르바이트 한답시고 하니까 그래도 젊은 청소년 남자가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번거지를 푹 눌러쓰고 얼굴을 감추면서 이걸 하고 있으니까 누가 와서 그 번거지를 팍 때리면서 야 이놈아 네가 무슨 죄를 지었나? 번거지가 툭 떨어져서 보니까 무식하지만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고 불태우고 있는 어머니가 그 앞에 있더라는 거예요. 많이 배우지는 못했으나 자녀의 양육의 자존감과 원칙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이 어머니가 기도해내서 해서 아침마다 기도해서 내보낸 이 자식이 대견하게 떳떳하게 사는 줄 알았더만은 부끄러워서 뻥튀기를 하고 있으니 번거지를 팍 들이치면서 야 이놈아 네가 무슨 죄를 지었나? 뭐가 부끄러워서 얼굴을 감추고 사노? 그렇게 자란 아들이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대통령 되라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세계적인 인물 되라 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를 그릇이 되도록 키워야 됩니다. 그럴 때에 그 무지한 엄마, 그 엄마의 양육 이게 방법이 서툴고 어떻게 이렇게 될 때에 하나님이 급히 개입하신 것이라 믿습니다. 급히 개입하신 것이라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이렇게 집중할 때에 그것에 대해서 부족한 것과 길을 어긋남이 보일 때에 하나님이 급히 개입하셨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자녀를 돌봐야 될 시간을 놓치면서까지 기도에 집중하고 몰입할 때에 성령께서 급히 개입하셔서 김집사야 일어나라. 내가 네 소원을 들었고 내가 네 길을 준비하였으니 급히 집으로 돌아가라. 여러분들이 자녀들의 앞길을 위하여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여서 꾸역꾸역 집중할 때에 시험 시기를 놓치고 다 놓쳐버리는 결과가 보일 때 하나님께서 급히 개입하셔서 박집사야 내가 네 믿음을 알았고 네 믿음 네 양육의 원리대로 같으면 됐다. 지금은 네 자식이 시험을 칠 수 있도록 단도리를 해줘야 될 때니라 급히 가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중심을 보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양육에 자녀 양육에 개입할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찌든지 나라의 제도에 복지 제도에 요것 깔아먹고 저것 깔아먹고 세금 요거 피하고 저거 피하고 돕고 구제해야 될 거 요리 빼고 저리 빼고 교인으로서 교회에 헌금 생활해야 될 거 요리 빼고 저리 빼고 하면서 자녀를 양육할 것이는 뭐는 브랜드나 하나 사주고 아니면은 뭐 내년에는 같이 해외여행 가고 요래저래 빼먹는 거. 하나님께서 개입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12절에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절대 신뢰합니다. 절대 신뢰합니다.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 아브라함의 자녀 양육, 아브라함의 이 자녀 양육이 성공했습니다. 자녀 양육은 이벤트가 아니라고 했죠.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신뢰를 받으면서 성공이 되어지니 뭐가 나오는 거예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상대하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주셨던 하나님이 드디어 지금 이삭을 상대합니다. 여러분, 이게 천대에 이르도록 복을 받게 하리라. 이것이 지금 현장이잖아요. 예? 이 축복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에게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해주셨던 축복의 보증인 약속이 이삭에게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약속을 간직한 자 아브라함이 그 인생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벗이라는 이름을 들었던 이 아브라함의 특권이 이삭에게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녀 양육의 결과로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 다음 대에 성취되어져야 될 하나님의 약속이 기꺼이 이삭에게로 흘러가서 이삭을 통하여서 그 단계에서 이루어질 것들이 이루어지는 그 시점이 마련됩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상대합니다. 그래서 13절 14절에서 아브라함의 자녀 양육이 옳았습니다. 지 인생을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살 수 있는 이삭으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부모는 시간이 오면 가게 됩니다. 다음 주일날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살피게 될 겁니다. 부모는 시간이 되면 자녀 곁을 무조건 떠나야 됩니다. 내가 떠나게 됐을 때에 그때의 자식이 엄마 찾고 아버지 찾느라고 지 앞에 펼쳐진 세상은 못 보고 허우적거리면서 3년을 무덤 곁에서 움막 찢고 곡을 하고 앉아있고 이런 자식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시간이 오면은 부모는 무조건 떠나야 됩니다. 그때엔 홀로 남을 수밖에 없는 자식입니다. 그때의 자식이 지 인생을 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전히 지가 붙들어야 될 손이 있고 가야 될 길이 있고 그 길을 가는 지혜가 있고 그 길 목적에 이를 만한 힘이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했던 것은 이삭에게 돈을 주고 아파트를 주고 손 하나 묻히지 않고 벽에 망치질 한 번 할 필요 없이 완벽한 집을 제공해 줬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자녀 양육을 했습니다. 자기가 가졌던 비전을 이삭이 볼 수 있도록 이 교육을 시켰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준비시켰습니다. 아브라함이 때가 될 때, 이삭을 떠나야 될 때가 될 무렵 때 하나님이 준비된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여호와 이레.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여호와께서 세우는 집이 세워지는 것을 이삭이 하나님을 상대하도록 준비가 된 이걸 보면서 확인을 합니다. 여호와 이레.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가문을 그 후대들이 두고두고 칭송하고 벤치마킹합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자식은 부모의 못다한 미완성 교양곡을 완성시킬 수 있는 제2의 기회가 아닙니다. 자식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통로입니다. 그 통로를 통하여서 천대에 이르도록 복을 받게 하리라. 이것이 현실이 되고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자식의 존재를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고 믿는 것 같으면 어떤 원리를 가지고 그리고 어떤 정성을 가지고 자녀 양육을 해야 되는지 정리가 되실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의 자녀 양육을 통하여서 부모로서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 그 어느 시점에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이 문패가 붙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